수요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과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부두셀레를 낳고 부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365면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다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인터넷에서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5가지 두려움이라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은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5가지로 순위를 매겨놓은 기사였습니다. 5위부터 말씀드리면 5위는 뭐냐면 굴욕이에요. 굴욕. 무시당하고 경멸받는 것, 배제된 느낌, 열등감 이런 거죠. 3위는 병에 걸리거나 사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 질병을 통해서 큰 고통이 있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자꾸 아프니까. 3위는 외로움입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것, 거절당하고 외면당하고 비난당하는 것들. 2위는 자율성 상실, 자신의 자유와 행동 그리고 생각이 통제받는 것. 내 마음대로 못한다는 거죠. 마지막 1위는 뭘까요? 네, 죽음입니다. 생존 본능의 핵심이죠. 죽지 않으려고 그러죠. 죽지 못해서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죽음이 인간의 마지막 선택지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을 환영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자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 둘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들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와 같이 죽음을 초월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에녹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창세기 5장 21절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라는 말씀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함께 가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함께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러한 에녹의 삶의 결과로 하나님은 에녹을 데리고 가셨고 그의 몸은 세상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에녹이 어디로 갔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에녹을 데려가셨기 때문에 에녹은 당연히 어디에 있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 있겠지요. 에녹의 생애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동행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진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누군가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은 아주 유쾌한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연애하는 시기에 서로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예. 남자들은 애인을 만날 때마다 꽃을 사주고 선물을 사주고 그런데 이제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외출하기 전에 집에서 무엇을 입을까 입고 나갈 고민을 하는 거예요. 거울을 여러 번 보고요. 그리고 예물을 가꾸는데 아낌없이 시간과 돈을 확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 연인들이 이런 행동을 할까요? 첫 번째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기 때문에. 상대방이 기쁘면 나 또한 기쁘지요.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체험했고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삶 속에서 나타내었습니다. 하나님과 에녹과의 관계는 아주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마치 먼 여행길을 떠나는 두 친구처럼 에녹은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인생길의 동반자로 여겼습니다. 300년 동안 하나님과 에녹 사이에 버려진 수많은 이야기들을 글로 쓴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우리가 읽는다고 하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박진감이 넘치고 은혜로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은 그 순간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렸던 그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모태신앙이었다면 내가 언제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결단한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신앙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에녹은 신약 버전으로 설명하면요, 그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매일 살았던 거죠. 그리고 그의 삶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족하며 넘어질 때를 보면 꼭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시편 62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경험하였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62편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5절에서 7절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자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에게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니 나의 요새이시니 내 힘 위에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만 있다면 결코 우리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잠잠히 바라지 못할 것입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가슴으로 믿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면 우리는 시편 62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와 같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고통과 어려움 그리고 좌절과 실패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그 힘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구원이시오 우리의 요새시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힘과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시편 기자가 가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녹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동행한다는 말이 단순히 걸음을 같이 걷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에는 그것을 가능하게 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속적인 관계는 계속적인 만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계속적인 만남 가운데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포항 새물교회 교회에 부임한 지도 한 달이 되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 이 시간 동안 저는 어떤 분들과는 몇 번 만나지 않았지만 어떤 분들과는 여러 차례 만나고 식사를 하는 등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장로님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보다는 더 친밀해진 것 같아요. 만남의 횟수가 중요합니다. 자꾸 만나다 보면 정도 들고 서로를 깊이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하는데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아멘. 그분과의 만남을 자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한 번 진하게 갖는 게 아니고 자주 가져야 돼요. 에녹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성경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에 뭐와 같다고요? 두 바퀴와 같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에 열심을 내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매일 번번이 하나님을 바람맞히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신 우리가 안 가니까 하나님 바람 맞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연습해야 됩니다. 이 연습한다는 것은요, 연습은 뭐예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요, 너무 이렇게 우리가 물론 진지해야 되지만요,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게 그냥 내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는요, 기도와 말씀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 또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연습을 해요. 일상생활 가운데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고 말씀 있는 거 말고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순간순간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런 만남과 교제 연습이 끊임없이 진행되어질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친밀해지게 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16세기 도미니칸 수도에 속했던 이제 평신도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로렌스 형제예요. 브라더 로렌스.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을 그 형제가 쓴 책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시중에 있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이 식사할 때든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든지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라. 잠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충분히 아름다운 것이다. 당신은 크게 외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우리와 더 가까이 계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적이었고 이로 인해 그의 삶이 성화되었습니다. 거룩해졌다는 것. 본문 창세기 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자, 이 구절에서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요, 에녹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적으로 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죠. 품은 마음이 사흘을 못 간다는 뜻인데 결심이 굳지 못함을 빗대어 이르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작심삼일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연말인데 연초에 하나님 앞에서 세운 계획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잘 진행됩니까? 아니면 올해도 작심삼일 신세가 되었습니까? 에녹은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300년이라는 시간을 한번 쪼개볼까요? 자, 월로 하면 3600개월. 자꾸 올라갑니다. 일로 하면요, 109,500일이에요. 300년. 자, 시간으로 해볼까요? 262만 8천 시간. 한 번 더 가볼까요? 분으로 하면 1억 5,768만 분. 한 걸음 더 나가겠습니다. 초로 94억 6,080만 초. 여러분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속담도 있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1초, 1분, 1시간 그냥 흘러가잖아요. 그죠?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1초라도 한번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1분이라도. 가만히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모으는 거예요. 그 1초라도, 10초라도. 에녹은 하나님께 주신 시간에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앙은 정체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갈수록 자랐습니다.
마치 한 알의 작은 씨가 땅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피워서 줄기를 내고 잎을 내요. 나중에 우람한 나무가 되듯이 에녹의 신앙도 300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게 자라난 거예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두셀라를 낳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3년 동안이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에녹도 처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에녹도 그의 일생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그 이후에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였습니다. 에녹의 신앙도 영적으로 볼 때 아기로부터 시작해서 아동기, 청소년기, 장년기를 거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그 신앙이 자라납니다. 꾸준히 자라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지난달보다는 이번 달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아져야 합니다. 에녹은 신앙이 자라서 더 이상 자랄 것이 없었기에 아마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에녹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불병거를 타고 승천한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와 이들이 다른 점은 믿음의 수준입니다.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믿음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과 함께 변화산상에 갔다가 내려왔을 때 산別에서 제자들과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자초지정을 파악하셨는데 한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에 들린 아들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 귀신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그 사람의 아들을 거꾸로 떨리고 입에 거품을 흘리게 했고 이를 갈며 온몸이 파리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했지만 능히 하지 못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며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아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니 귀신이 아들로 하여금 더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고요, 땅에 엎드려져 구르고 거품을 흘리게 하였습니다. 다들 놀랐겠죠.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의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이때 그 아들의 아버지는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부터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니 드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이때 그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의 믿음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데려감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신앙인들이 경험하는 기적과 같은 일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간증자들의 기적 같은 이야기는 그냥 나와 거리가 먼 하나의 이야기로만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부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을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병을 고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네 부모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 자녀가 구원받을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더러운 습관을 끊어볼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가정과 사업에 복을 주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재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됩니다. 에녹은 하루아침에 하나님에 의해 데려감을 당할 정도로 큰 믿음을 갖게 된 게 아닙니다. 그는 300년 동안, 몇 년요? 300년 동안 성실하게 그 믿음을 키워갔습니다. 여러분, 밤새 철야 기도한다고 해서 불이 푹 떨어지고 내 믿음이 그냥 확 끄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기도하면 좋죠. 꾸준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은 평범한 것 같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매일 가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 공동체의 사역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 들으셨죠? 이 비전은 공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지는 것과 함께 일상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바로 일상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동행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의 전성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갔듯이 우리도 주님과 매 순간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매일의 만남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작심삼일이 아닌 에녹처럼 평생 지속되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